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을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총 41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말씀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또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40주 전이네요 벌써.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의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니엘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우리가 재발견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요,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시간과 흐름대로 똑같이 지금 이 시대까지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나 단 하나,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 바로 종말이죠, 종말. 다니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때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의 다른 환상들이지만 계속 똑같은 메시지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에서도 한때 두때 반을 지난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1290일을 지낼 것이며 31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막 숫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맞아요. 이 숫자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요, 좀 더 정확한 날짜를 규정하여서요, 이 역사의 시간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맞출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재작업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말씀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다니엘이 말한 때에 종말이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늘로 올려진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혹여나 묵시문학적인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다니엘서를 저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거나 왜 종말이 오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할 때쯤, 만약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지, 하지 않을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찾아왔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 왜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단 한 성도나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당장 오시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만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이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찬양도 부르셨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그렇게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늘 마지막 때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만약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선과 악, 어둠과 빛이요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나눈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죠? 땅과 하늘을 나누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근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악한 자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이 깨닫는다라고 말하냐?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연단을 받아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단은 받죠. 연단을 받아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너희에게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과 같이 씌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그 악한, 그 사악했던, 아니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지혜 있는 자, 그래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데 이 지혜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혜인, 지혜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제 다니엘 이후에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쓰여 있는 거,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된대요. 지혜 있는 자가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저는 오늘 20절의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저는 다니엘서의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다니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이 다니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